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 하는 일이 힘들고 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처한 상황과 그 문제들에게서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도요, 자신의 현실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신이 처한 형편,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현실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의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작년 한 해 동안에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그 단어들 중에 2019년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단어가 뭔가 하면 불안감, 우울감, 이런 단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요, 공황장애, 불안, 낙심, 우울 등등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요, 또 집에 격리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 우울증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의무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집에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런 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동시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우울한 감정들까지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우울증, 불안, 좌절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무슨 죄를 짓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이런 낙심,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쁜 거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낙심과 또 좌절감과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현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요. 그것은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며 이 감정과 싸워야만 했던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엘리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심한 좌절과 낙심을 느끼고 있었는지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불안하고 또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도 본문의 엘리야와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이 현실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기본적인 필요 3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들을요, 우리에게 있는 이 필요들을 여러분 한번 탱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물탱크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이 탱크의 레벨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앞장인 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믿음의 승리, 또 엘리야의 사역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 이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이렇듯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보면 이 19장에서 엘리야는 낙심과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가 도망을 갑니다. 현실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첫 번째 필요는요, 바로 우리의 육체적 필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1세기 초대교회 당시 활동했던 이 이단 중에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자, 그런데 요한이서 7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인했어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이 육신의 정욕,
그것이 악한 겁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요, 통제를 잃어버리고 죄의 컨트롤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혼외 관계는 분명한 죄요 악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선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탐을 가지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또 심지어 과음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악한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해서 얻게 된 그 결실들, 그 수익과 부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열매를 탐하는 것, 분명 이것은 악한 겁니다. 도둑의 심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필요는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필요예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엘리야를 보면은요, 자신의 이 육체의 필요를 소홀히했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약 40km 정도 됩니다. 또 오늘 보면 19장에선 이스라엘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가는데 그 거리가 18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지금 쉬지도 않고 220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가 뛰고 또 걸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상당히 지쳤겠죠. 몸을 지금 엄청 혹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좌절하고 죽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의 육신에게 쉼을 주시고 그 육신의 피로를 회복해 하신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로뎀 나무의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은 지금 왜 자고 있냐고,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고, 좌절을 이기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엘리야를 책망하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의 진짜 필요를 아셨던 겁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신체적 필요를 돌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체적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또 7절에서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그는 먹고 마시고 잡니다. 육신적으로 쉬고 있어요. 그에겐 이 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이미 220km라는 먼 거리를 걸어왔지만 아직도 40주 40야라는 시간을 그는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육신의 힘과 이 음식물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듯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계속 걸을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치시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아웃을 경험하시지도 않고 낙심과 좌절도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고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에서는 이 쉬는 것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민 와서 살다 보면 이 바카시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바카시온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필요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적 필요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지기로서 선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는요, 이 감정의 필요입니다. 감정의 필요.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일 사역을 잘 마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 교회 사무실에 잠깐 들리셨어요. 그래서 본인 책상에 딱 앉아 있는데 딱 책상에 앉는 순간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확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우셨대요. 전혀 울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주변에 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것을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 감정의 탱크가 텅텅 비어 있구나. 그분의 감정의 그 필요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목사로서 이 감정의 노동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이 텅 비었는데 그것을 알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자신이 한 일,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유별난 열심,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입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나를 지켜줄 사람도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의 감정의 탱크가 지금 고갈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방문했을 때 5절과 7절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말 그대로 천사가 엘리야를 만진 거죠. 그 손을 엘리야 위에 얹은 겁니다. 가끔씩 우리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필요하는 것은요, 많은 말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친 어깨를 토닥거려 줄 수 있는 위로의 손길. 혼자 있지 않다고, 옆에 같이 있다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두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손길. 그리고 당신의 싸움을 안다고, 지금 너무 수고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포옹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의 노동, 감정의 싸움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성령의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자신의 싸움과 그 자신의 사역에 몰두하는 바람에 자신의 그 감정의 필요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홀로 친구도 없이 동료도 없이 혼자 그 짐을 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렇게 녹초가 되었고 그의 감정의 탱크가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사 어루만져 주십니다. 혼자 있지 않다고, 내가 같이 있다고, 함께 있다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이 엘리야의 동료로 또 제자로 세워주세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라고,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말라고 동역자로 이 엘리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라고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하라고, 혼자 사역하라고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의 탱크가 고갈될 것이고
번아웃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의 탱크는 어떠십니까? 인생의 많은 싸움들로 또 그 싸움들을 치르면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탱크가 비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때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내 꿈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이런 경험들 때문에 또 우리의 감정의 탱크가 고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감정의 탱크는 어떠십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어느 집은 보면은요, 이 아이들에게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경우엔 일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아무런 감정의 교류가, 이 가족과의 그 교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의 탱크, 또 여러분 가정의 감정의 탱크를 잘 살피십시오. 비어있지는 않은지,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영적인 필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 19장에 와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 탱크가 고갈될 때까지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아합 그 왕 앞에 서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가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던 거예요. 또 바알 선지자들과 그 기도의 싸움을 벌일 때에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왕 앞에 설 때도요, 거짓 선지자들 앞에 설 때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도 엘리야 그는 그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적 탱크가 언제 고갈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 형편을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앞에 그 현실로 향했을 때 그는 두려웠고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여기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급히 일어났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사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결국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세상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길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영혼의 탱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육체의 창고, 감정의 창고, 그 창고에 가득 참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영혼의 창고가 비어 있으면 이 좌절감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탱크를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특별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자유롭게 날지를 못합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도 하지 못합니다. 학교도 심지어 교회도 자유롭게 모이지 못합니다.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인터넷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때는요, 지금 마치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이 축구, 농구, 이런 스포츠들을 보면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하프타임은요,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 하프타임 동안 작전을 어떻게 짜며 어떤 준비를 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탱크는 지금 어떻습니까? 육체의 필요, 감정의 필요, 그리고 영적 필요.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탱크를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그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녁 우리의 이 빈 탱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의 영혼에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